오늘이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이죠? 예. 예,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일학교가 좀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보면 참 약간 좀 무색하네요. 그래도 내년도에는 또 의미 있게 또 보낼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쨌든 내년도에는 또 아주 이렇게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주일학교도 또 활성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시 반갑다고 한번 할까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하죠. 자, 준비 시작. 아유, 참 잘하셨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 별로 어린아이 같은 느낌은 좀 안 들어도 마음만은 어린아이처럼 인사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같이 보았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돕는다라는 단순한 것을 뛰어넘는다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니다. 구제의 삶. 시작. 구제의 삶이 필요하다.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 구제 안 하면 뭐 더러운 삶이냐? 뭐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그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 나 스스로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지만 진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의로운 삶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려면 구제 삶을 같이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자랑하지도 말고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라. 그래도 심각한 거는 구제하지 않는 거는 영적으로 무엇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돈과 재물과 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죠. 성경에는 그 돈과 재물에 대한 구절이 몇 개 나온다고 했습니까? 16,000개. 뭐 읽다 보면은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뭐 다 중요하죠. 믿음보다 기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문제. 그래서 거의 한 5배 정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돈의 문제를 어떤 건지에 대한 주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있기 어렵다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 설교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게 됐는데 어쨌든 또 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에 이렇게 좀 낙담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별로 좀 반응이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이게 참 교회에서 뭔 돈 얘기나 막 이런 얘기하면 처음 온 사람들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기존에 있던 분들도 그렇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돈과 재물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숨 소리인가요?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대신 대변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3분의 2가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뭐 달란트 등등, 뭐 문화,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철학,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이 은혜가 내 속에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요, 참 너무 죄송한데요, 참
안타깝지만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을 다지는 교회의 사실은 첫 번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샘플로 한 사람 봤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관리, 국가 공무원이었고 관원이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었죠. 우리처럼 뭐 청년부가 아니라 이게 좀 하여튼 뭐 젊은 축에 속했고 그 다음에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샘플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재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려고 왔는데 뭐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영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영생을 어떻게 얻겠느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예상 밖이었는 게 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 문제가 정립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심지어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것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모든 걸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다 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 갈 분 몇 분 계실까요? 액면 그대로 보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 뭐래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 다 바치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제가 볼 때 다 할 것 같은데 참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참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분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할까요?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는 분은 그래도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또 뭐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재산이, 이 재물이 다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자부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해야 되냐? 재물이 많다는 게 얼마를 갖고 있어야 재물이 많은 거냐? 나는 재물이 많이 갖고 있는 거냐? 적게 갖고 있는 거냐? 사람마다 다 어때요?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천국 가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재물을 모으지 말아야 되냐? 뭐 어차피 가난하게 살 거면 직장 생활이나 뭐 사업하지 말아야 되냐? 뭐 등등등 많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재물과 믿음, 돈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한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퀴즈를 냅니다.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보여줄 것인데 같이 읽을 거예요. 돈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자, 한번 보여줄까요? 자, 성경입니다. 성경 구절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또 한 가지 읽습니다. 신명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예, 뭐 잠언서 볼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예, 잠언 22장 4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다시 냅니다. 문제. 우리 성경을 보니까 돈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아닙니까? 방금 읽었어요. 잠언 10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잠언 10장 22절 위에 겁니다. 예.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야. 부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을 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셨는데 그게 복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물론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뚫지 않으며 뭐 재정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적인 복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저기 나오잖아요. 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구절 한번 봅니다. 자,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냐 아니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잠언, 같은 잠언이에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저 다음 거 볼까요? 잠언 28장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다음 디모데전서 6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계속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재물과 돈은. 참 여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저주 같죠? 좀, 그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는 복이다라고 말해놓고 어디서는 부자 되면은 니네 파멸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거지. 그래서 부흥사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복이다 하면서 아까 전에 첫 반에 얘기했던 걸 엄청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 해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됐다. 그런 거 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록펠러 믿음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세계의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카네기도 강철왕이라고 해서 믿음 참 좋았던 분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거는 무엇과 같은 얘기야? 돈 많이 버는 거. 어릴 때부터 그게 많이 자라서 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게 되게 은혜가 됐고,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록펠러나 카네기나 우리나라 돈 많이 버신 그분처럼 되야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 그 서울중앙교회하고 기독군신의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만, 원경선 그분, 원경선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경선님 그 책을 지난주에도 봤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 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제가 그분 거 보면서 지금 또 그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네, 손양원 목사님 책을 또 읽는데, 참 제가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호실이 1호에서 14호실까지 있었는데,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다 이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밖에 없는데 1호서부터는 경증, 14호는 가장 중증.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막 냄새나고. 그런데 그분이 가가지고 그걸 빨아서 막,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거 보면 하나님 참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제가 여기 이렇게 돌면서 구제하면서 사랑 얘기했는데, 내가 밖에 구제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언밸런스잖아요. 발을 안 맞잖아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기 같이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으로 섬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상처 났는데 빨고, 그게 참, 아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해답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 왔고, 한국교회가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 쪽을 많이 취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둘 중에 원하는 거를 취해요. 저도 목사 되고서도 좀 내가 좋을 때는 돈 있는 쪽, 또 이게 어떨 때는 돈이 안 이거 적당하게 했는데,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것만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이 변화해야 될 이유고, 한국 땅에 잘못 뿌리내는 근원적인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거에 대한 가장 밑바탕에 이 재정과 신앙과 돈의 문제들을 얽혀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은 좋은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돈은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자, 한번 손 들겠습니다. 과연 손을 들지 안 들지. 자, 한번 합니다. 자, 돈은 좋은 것이다. 자, 손 듭니다. 자, 시작. 예. 좋습니다. 대부분 좋다고 하시는데요. 예. 두 번째, 돈은 안 좋은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대부분 좋다고 하셨는데, 좋은 분은 아마 돈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물론 나도 써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쁜 것이다 하면 이 돈이
안 좋은 쪽에 쓰여져 있는 거를 보게 되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돈은 다시 돈은 돈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돈은 그럼 돈은 돈이지 뭡니까? 돈은 돈입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요. 예.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왜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이거에 대한 폐해, 안 좋은 면들을 많이 보고 듣고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이것을 안 좋다라는 이런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좋다고 하는 분은 왜 좋다고 할까요? 저희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가대 찬양 유튜브에 그게 파트별로 다 나와 있어요. 예, 좀 처음 알았어요. 저희 아내 때문에. 예, 이렇게 보내준 거를 연습을 하는데, 야,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 들어가지고, 오늘 찬송가도 똑같은 거 겹쳤어요. 성가대가. 그래서 갑자기 바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듣다 보니까 저도 세뇌가 됐는지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찬양 너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겹쳤네요. 그래서 갑자기 바꿨거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어때요? 좋은 거죠. 찬송가도 좋고 설교도 좋고.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쓰면 어때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세상에. 제가 중학생을 계속 지도했자고 그랬잖아요. 뭐 횟수로 한 10년이고 만 9년 했다고 했는데 스마트폰과의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중학생. 그 전날 교회 와라 다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얘 깨워주세요 했는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야, 이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거기서 뭘 보느라고? 유튜브 보느라, 게임하느라고. 새벽같이 그거 하니까 이거 어떻게 뭐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 스마트폰 전쟁. 수련회 가면 스마트폰을 거둘 거냐 말 거냐. 거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중학생이요, 이거 거뒀다면 난리 납니다. 가버려요 그냥. 이게 자기 생명줄 같은, 그 애착관계 보통 아니에요. 와, 이거 한번 거뒀다가요 대문할 뻔했어요. 중학생들이 수련회 나는, 와.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의존율이 4분의 1, 한 1200만 명의 의존율이 너무 높아서 거의 중독 가까이 됩니다. 여기도 한 4분의 1 그럴 수도 있어요. 청소년 한 절반 중독 가까이 됐다. 거의 중독. 중독이 뭡니까? 성경이 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에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돈도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돈은 돈이에요. 아주 뭐 간단하게, 여러분 칼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칼. 누구한테 들려졌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강도에게 들리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극악하고 안 좋은 보고. 그러나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의사에게 들려지면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좋은 요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무엇이에요? 돈인 거예요. 그는 좋다 나쁘다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옹무가 됐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영향성. 이게 무슨 영향성이냐면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음란하기 위한다. 그게 다른 성경을 보면 거기다 절하고 그걸 섬기더라. 그게 음란하기 아니 에봇 금으로 돼 있으면 그냥 금으로 돼 있는 거죠. 그걸 뭐 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게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저주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나요? 없나요? 뒤에? 있나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있어요? 아, 뗐어요? 네. 저기 있는 십자가는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보수 쪽에 있었으니까, 예, 거기 장로교 합동 측에는 저게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괜히 그거 보면서, 그게 아닌데, 그거 보면서, 그게 꼭 마치 뭐 예수님의 하나님의 현현인 것처럼,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까봐 보수인들은 떼고, 약간 진보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진보적인 데는 어떻게 했어요? 저걸 갖다가 붙여놓고,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십자가죠.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건데요. 그 앞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인데요. 자, 그 바로 앞에 거 하나 더 볼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갖고 있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의존하게 되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리석고 해롭고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예, 별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하려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하려고 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다음에 언제쯤 보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갖고 있는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난 부하려는 거에 나의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 이거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근데 한 100억을 갖고 있어요. 나 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위해서 언제든 쓰려고 하면 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하려고 하는가. 나는 부자가 돼서 내 모든 거를,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향해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안 좋은 것, 안 좋은 면, 스마트폰의 안 좋은 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려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활해 하지 맙시다. 자, 시작. 부활해 하지 맙시다. 예, 부활해 하면 안 돼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세상을 다 갖고 있어도요. 부활해 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제 전철을 왔다 갔다 하면 항상 이어폰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대해 해석하는 뭐 이렇게 곡이 있어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에 듣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돼도 꼭 갖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활해 하지 말라. 너 다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부활해 하지 말라. 두 번째가 권력을 좀 갖지 말라. 세 번째가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 늘 조심해라. 왕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였는데도 또 그거 지키기 위해서 왜 1000번이나 부인을 들였을까요? 1000명? 그게 다 뭐예요? 외교잖아요, 외교. 들어와야 이게 안전하니까.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막 들어가지고 사돈지간이 돼야 서로 침략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 솔로몬 세상에 그처럼 부한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이 전도서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아니 그 많은 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뭐 헛될 게 뭐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소유하냐 소유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이 전도사 때니까 벌써 꽤 됐죠. 그렇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01년도에 받았으니까 꽤 됐잖아요. 근데 그때 참 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제가 수원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용인 수지가 아주 그 핫한 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과점을 이제 그때 뭐 신라 명가를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기 전에 결심을 한 게 뭐였냐? 내가 주일은 꼭 지키기라. 뭐 안 지킨다고 뭐라 할 것도 없는데 뭐 꼭 굳이 또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약속했는데 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하루에 막 150만 원 그때 돈. 그럼 지금 하면 그 10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한 1,500만 원? 너무 사람이 밀려드는데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주일날을 문 닫아요. 주일날은 한 2-3배 정도 더 많이 오는데 그래서 난 그분 참 대단하다고 봤어요. 주일날을 정확하게 닫는데 우리가 사장님은 오고 직원은 일하게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쉬어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몇 천만 원 손해보는 거야. 우리가 보면 아까 그거 헌금하지 숫자 주일날 하고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야, 나보다 낫다. 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영적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니 뭐 다른 거니 뭐 이런 거 좋다 안 좋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칼 뭐 얘기하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그리고 사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재물과 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엄청 인류 역사상 그럴 것처럼 뭐 역사하던 때가 없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됐고
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보니까 무엇이 했냐?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 얼마를 감추었냐?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따라서 합니다. 사탄. 다시 한번 사탄. 사탄이 들어가서 일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었어도 그 돈을 이용하여서 사탄이 들어가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돈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간 훈련, 제자 훈련 받았던 가룟 유다 뭐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꽤 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제자 훈련 받아도 사탄이 들어가게 가장 쉽다는 것이죠. 제가 기독교 행정연구소를 이제 설립하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교회 재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뭐 등등등 하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이거를 말씀을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였는데 우리가 꽤 모였어요. 한 1000명 모였으니까 그 시골에서 1000명 엄청나잖아요. 아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딴 마음을 품으셔가지고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안 되는데 그분이서 그거 이거 다 두고두고 하여튼 그분이요 뒷주머니를 차신 거예요. 그런데 이 뒷주머니 찬 거를 하여튼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뒷주머니 찾았어요. 교인들 헌금 들어오면 그거 갖다가 하고 막 그래서 야 이게 참 저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 막 참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교회에 다 망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아주 그냥 아주 1등 공신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근데 마침 그 은혜를 주셔서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밝히던 저에게 꼭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제가 이렇게 말은 번듯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혹시라도 사람이랑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랬는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한 징조가 보이거든 제가 꼭 얘기하길 바랍니다. 알았죠? 여기 참 목사님 말하는데 그거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데 저 꼭 얘기해 주세요. 막 돈을 너무 돈 쪽으로 가거나 너무 그냥 돈을 밝히거나 뭐 이상하다 그러면 꼭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가더라니까요. 결국 그 목사님은 이제 떠나게 되고 교회는 막 나눠지고 뭐 아이고 말도 안 했지. 저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자본주의 시대에 삽니다. 돈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삶으로 사용할 것이냐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경험상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과 돈의 문제가 우리의 영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 일을 같이 나가지 않으면 기도의 삶과 영적인 삶과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와 같이 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 뿌린 비유 나오죠?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걸 확 먹었다. 이게 땅바닥에 있었던 거 확 먹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 가시떨기가 뭔가 봤더니 그 가시떨기 가서 믿음을
이렇게 샥 들어가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가시가 와서 계속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였냐면 재물의 유혹. 따라서 합니다. 재물의 유혹. 다시 한번 재물의 유혹.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게 막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그 순간에서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는 문제는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돈과 신앙의 원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침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너무 귀중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인 그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중요한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갖고 이게 뭐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비싼 게 있는데 내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는 거지. 여러분, 천국을 가질래요? 이 땅에 돈을 가질래요? 내 거 다 없어도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거가 중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부자 청년은 어떤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천국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안 됐다는 거죠. 천국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이 땅의 재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에 숨길 수 없습니다. 위치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것이 삶의 우선순위인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내 전 재산을 팔아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실 때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했고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헌금 다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갖고 있는 재산 다 내라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끝까지 다 들어보고 하세요. 예. 이거 드리는 것도 내 의의를 갖고 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내 욕심 갖고 이건 많이 드리나 안 드리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한 분명하고 정확한 뜻이 있어야 돼요. 이 뜻을 어떻게 알까요? 기도하면,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까지는 너무 길어지니까요. 오늘 내 거니까 내가 드린다, 이것도 문제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는 뭐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했죠. 아주 복잡하면서 간단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있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원하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전재산 팔아 드리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마 정하고 있으면 계속 참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 인생에서 한 번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혹시 가능할까요? 이 땅의 동과서 남과부 혹시 있나요? 갑자기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있나요? 악보가요? 예, PPT가 될까요? 미리 얘기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온전하게 한번 PPT가 될까요? 네. 그러면 일단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과 신앙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이 만몬의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 되겠사오니 크신 권능과 능력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여겨주셔서 이 땅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아버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능과 능력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돈과 신앙과 돈이 바른 정립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사랑하시오니 아버지 안에 이곳에 하나님이여 분명하고 정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바로 서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안에 믿음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안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여 증명해낼 수 있도록 복의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합니다.